미국의 대표적인 쇼 프로그램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원프리 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된 이 한 사람 오프라 원프리 쇼가 인기가 많습니다. 어느 때 그 쇼에서 방청객 가운데 11명의 이름을 오프라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의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11사람 모두에게 폰약 차 한 대씩의, 새 차 한 대씩의 키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늘부로 폰약 새 차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밑에 앉아있는 200명이 넘는 방청객들은 어찌했을까?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상자를 든 도우미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상자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가 여러분 절대로 그 상자를 오픈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사실은 오늘 선물로 12대의 차를 주기로 했는데 11명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자 안에 한 사람의 키가 한 차가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동시에 이 상자를 열자. 그래서 여기 똥 해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들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폰티악 차 열쇠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 당신도 있어? 당신도 있어? 한 사람 12명에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모인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키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폰티악 차를 GM에서 회장님이 특별하게 오프라 쇼에 기프트했던, 선물로 했던 그 차였습니다. 그러나 오프라는 방청객을 다 데리고 함께 바깥 주차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빨간 리본을 달려져 장식되어져 있는 수백 대의 폰티악 차들이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번호표에 따라서 자신의 차에 가서 10km를 걷고 시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길어졌고 기쁨이 안개되어진 진 풍경이 연출된 적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한 달 전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자 하나씩을 주는데 그 상자 안에 어떤 분은 고급 승용차의 키가 한 대 들어있을 것입니다 라고 만약 광고를 했더라면 오늘 우리의 빈자리는 없었겠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을지 모르고 서로 들으려고 눈에서 잘 지켜야지 아마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움이 생겼을지도 모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이나 예배를 빠진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모두 다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 내용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부를 누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 다시 말하면 1000번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고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뭐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1000번째 그 엄청난 가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게 된 것은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는 성전의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기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들이 헌신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본을 일천번째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천이라는 숫자가 횟수인지 약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규모는 뭐였다?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째를 일천마리의 짐승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때에 그 노력과 그 규모와 그 비용은 참으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째의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헌신과 정성이 그 속에 듬뿍 담겨진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경험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영광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째의 제사를 드린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달랐습니다. 나라가 약하거나 외부적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왕위가 견고했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창대했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갈망,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심의 축복에 대한 은혜에 감사에 대한 갈망이 일천번째의 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은 일천번째의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리고 새벽자를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내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내가 건강하고 내 모든 자녀들의 일들이 다 형통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나라가 태평성대입니다. 어떤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또한 물질이 들어가는 헌신의 제사를, 일천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환경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을 도우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계기도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7절 봅니다. 성경 7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로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을 하리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와 재물, 장수까지 겸하여 내가 너에게 주겠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승분별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기 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다시요. 거기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꼬박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는요, 기도는 그냥이고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을 풀어서라도 하다못해 된장찌개라도 김치찌개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떡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을까요? 솔로몬의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예뻤는지. 분명히 솔로몬은요 1,000번째를 드리기 이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지만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면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이런 특별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결론적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 일들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를 다 뿌리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욕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친교 준비한다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축도를 못 받고 그러지 말라고. 5분 10분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누가 욕할 적도 없으니까. 아니 그것이 저 마음에 걸린다면 10분 일찍 미리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급하지 않은 이상은 나 준비를 해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왔다 갔다 오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라. 그것이 내 자녀가 방해 요소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전화기가 방해 요소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살아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 지난주에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요, 교회에 권사님이셨지만 목사님은 전도사님으로 하시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성찬식에 이 포도를 잔뜩 사셔다가, 그것도 제일로 최고급의 좋은 것으로 하나를 물에다 다시 입어요.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당신은 목욕 재배 다 하고 아주 이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근데 당신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옆에 계시는 며느리 되시는 우리 권사님까지 같이 딱 샤워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같이 그걸 하나를 집으면서 그 포도주를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성도들의 성찬 예식에 같이 동참해 가시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당신이 한국에서 섬기는 그 시간까지. 돈 받고 하셨겠어요? 누가 하라고 억지로 밀어서 하셨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셨다. 우리 장모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하여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저에게 축복으로 오셨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모님 간증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시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를 내 돈 들어서 설립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한 회장님의 너무 신실한 직원으로 수입을 받고 그 회사를 경영을 잘 하시니까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오늘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그 무엇인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바로 감동시키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요, 오직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능력 있는 자도 너무 많았는데 솔로몬에게 왕권이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위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자리가 되었고 그 세력과 나라는 창대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주셨기 때문에.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뭐했다고요? 참되게 하셨다.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1,000번째로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그런 왕이 되고 그런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이 아니라 2,000번째로 내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로 합당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믿고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람들이 왜 의외로 더 많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큰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내가 여기고, 그냥 그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을만 했기 때문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은혜를 입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라는 절대의 권좌에서 천하로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누구를 막말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내려다보게 되면 내가 왜 이 위에 앉아있는지를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왕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존재가 못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지? 그때 내 속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지? 뭐를 할 수 있어야지? 라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이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엎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에 목말라 하시면서 어떤 작은 감사라도 감사를 드리며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예배에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또 하나는 솔로몬의 예배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6절 말씀에 놋제단에다가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 했어요. 1,000마리의 번제에서 2,000마리라는 이 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1,000마리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1,000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릴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에브리데이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남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흉내내는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내만이, 오직 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최선 이상의 것을 했을 때 내가 본받아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내가 더 못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최선을 그 본받는 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나의 최선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이 과연 나의 최선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으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최선이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우리의 선진의 왕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감사하는 것에 나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10으로 감사한다면 나는 10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왜? 나는 100여 천이라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10보다는 더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게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엄청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이건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고이고이 간직했던 옥합을 생각했습니다. 그 옥합은 그녀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했을 때 사용하려고 남겨주었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이 옥합은 1년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둔 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그 옥합을 깨뜨리는데 망설이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드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어리석은 낭비를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일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감동을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낭비로 보였고 지나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마지막 내 장사를 준비하는 사랑의 예배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딱 1시간 예배한다. 그러나 하나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최대의 축복은 받을 수 없을까요? 이게 경제원칙이라는데요. 하나님, 나 최소한의 적은 물질을 드리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은혜의 성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차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해서 최선으로 힘을 쓰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번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가장 큰 수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세계각의 왕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재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단 말입니다. 모자라서 더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동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를 드렸어요. 그것은요,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다 받은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를 드렸어요. 그것은 아무나 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아니면 이 예배라도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많은 축복, 아멘?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사랑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한 말 하시나요?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 의심의 마귀를 다 돌려보내고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